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소문이 나게 되니까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아니면 모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인종적인 징표예요. 종교적인 유산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유산인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먼저 잘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할례가 전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유대민족의 인종적 문화적 유산을 십자가 은혜보다 우선으로 놓게 될 때 이제 이방인 선교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를 찾아간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건 교인들이네, 교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랍니다. 문화가 다른 것과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긴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예수 믿는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동시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바울의 구원론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되는 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 부활의 승리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의 자격으로는 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건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가 먼저 발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들은 물론 우리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목매달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저들은 저렇게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 가운데 크게 나타냈는가 증거합니다. 베드로 발언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절충안을 내놓는 겁니다.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적 유산을 강요하지 말자. 다만 신앙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4가지만 요구하자.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안이입니다. 절충안입니다.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예루살렘 지도자 회의 결정 이후에 16장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유대 민족의 예수 운동처럼 남아있을 것 같은 예수의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교리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노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믿는 방식만이 최고 최선이라고 고집피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문화적 유산을 다른 사람이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선교지에 가서도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 방식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더럽게 삽시다. 더럽게 삽시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사막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 부인이
하루 종일 유리 닦아야 되고 마루 닦아야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 닦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현지인들이 그걸 보면 아유 저렇게 못 살겠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맨날 청소만 해야 되니까요. 그때 선교사가 그걸 보고 여보 우리 더럽게 삽시다 그런 겁니다. 현지인들이 우리 이런 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묻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여보 우리 더럽게 삽시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한 말이 있죠. 여보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 먼지가 보이지 않게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봐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같이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끗한 거 좋은 거죠.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건데 그것이 우선이 되고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그들의 지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미국식 지혜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우리 더럽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도 있고 교회에 대한 이해 차이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요즘도 정도 차이일 뿐이 많죠. 교회들마다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교회 문제 중에 뭡니까? 주초 문제예요. 술 마시는 문제하고 담배 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보고 아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술을 못 끊어갖고 못 나간다 그래요. 술 끊고 나가겠다고. 선생님 교회 좀 오시죠. 아이 담배를 못 끊어서 못 온다 그래요. 교회 가자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담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건강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게 되니까 전도도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목회 저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전혀 안 하는 것 같아도 지나가면 담배 냄새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연회 갔더니 목사인데도 담배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내가 야 오라고 그랬어요. 아이 좀 들키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나는데 이놈아 그러지. 그걸 뭐 자꾸 숨기고 그러고도 살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로 세워하는 과정에서 참 신앙 인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교회 모범되는 권사님인데 장로가 추천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에게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얘기해. 아이 목사님 저 권사님 다 좋은데 리코 스토어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술 소매상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술 소매상 리코 스토어 그분이 술 모시고 뭐 술고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민 와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리코 스토어를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 그렇다면 권사 자격도 박탈합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리코스토어 하는 사람이 장로가 안 된다면 왜 권사는 줬어요? 아니, 권사는 주문서에 장로나 해서 내가 박탈합시다. 그것만 문제라면 박탈합시다 그랬어요. 결국은 장로님들이 제 의견에 따라서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진짜 좋은 장로님이세요. 신앙의 인격이 월등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때문에 이런 그 조건 때문에 문제되는 게 너무들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그 술 안 마시는 거를 뭐 굉장한 뭐 가문의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 저 아저씨 왜 저래? 난 차라리 당신 술 마시고 사람 다웠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하다고 난리치되 인간은 못 떼먹었는데 남들 담배 피면 아 저 성 마귀가 들었다고 그러네. 그 마음이 마귀지 담배 피는 사람이 마귀예요. 그게 담배는 담배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몸에 나쁜 것뿐이에요. 시험 두는 분이 세 분이 계신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율법적으로 이것저것 잘 지켰다 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 정리되지 않은 논리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감리교 교단 신학교를 보면요, 최고 신학교를 할 수 있는 듀크 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담배 회사 재벌의 지원을 받고 유지되고 있어요. 담배 회사 재벌이에요. 에모리 대학은 세워질 때부터 코카콜라 회사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코카콜라가 맥주보다 더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예요. 몸에 다 나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한국도 보면 소주나 맥주 제조협회 사장과 회장은 장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술 소매상 주인은 장로가 못 됩니다. 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논리적이냐는 거예요. 예? 옛날에 두산도 맥주 만들었어요. 그렇죠? 두산 회장이나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진로 소주 사장이나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조회사 사장들은 다 장로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소매상 주인은 장로가 안 됩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사람 죽이는 폭탄,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은 과학자로 높이 존경받는데 동네 아이들 싸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핵무기 만든 사람이 더 나쁘다고 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무기가 더 나쁘지 애들이 때려야 얼마나 때리게 되겠어요. 이런 거 많죠. 제 친한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아주 교회 크게 하는 목사인데 개업 예배 가장 어려운 것이 리코스토어 개업 예배래요. 근데 교인이니까 그래도 개업 예배 가는데 자기 참 어렵대. 제일 어려운 게 축도 시간이래요. 축도할 때 어느 쪽에 손을 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위스키 쪽이냐 맥주 쪽이냐 막걸리 쪽이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유하고 주스 있는 쪽을 향해 축도. 야야, 너 나쁜 놈이다. 너 위선자다. 그럼 11조 우유하고 주스 판 것만 받냐면 그래서 나는 관심이 헌금이니까. 제 말은 이상한 법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문화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처다 떼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솔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옷 문제. 주일 예배 때 옷 정장 제대로 하고 와야 경건한 예배라고 여기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쪽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도 좀 넥타이 풀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날 더우면 그래야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 오고 커피도 좀 들고 들어오게 해줘야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이거 시커먼 양복 입고 시커먼 넥타이 메고 그러고 자빠져 있으면 이게 숨 막혀서 젊은이들 오겠냐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 논쟁이들 할례와 같은 내용은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갖고 싸워요. 오늘날 교회 되게 이런 문제예요. 남이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거 관심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야고보가 발언한 것을 보면 율법의 강요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만 잘하라고 권면하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의 원래 목적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은 다 빼버리고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일이 소명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경찰관들이 너무 많아요. 남 잘못하는 거 적어 다니는 분들. 남 잘못하는 거. 검사하고 경찰들이 너무 많아. 변호사들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시죠? 몰라요. 그래 나는 몰라요. 속으로 그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좀 열심히 믿게 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을 금방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거 아죠. 열심히 살래.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독소는 자기 노력을 십자가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니 이런 것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어요. 껍데기를 안 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집착과 시끄러움과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시끄럽잖아요. 계속 막 그냥 보채되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기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큰 소리로 자기 열심히 하나님께 말하느라고 바빠요. 가만히 입과 귀를 막고 가슴으로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는 훈련이 기도예요.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한국 지난 20, 30년간 보면 교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알려지고 영향력 있던 목사님들 가운데 강원영 목사님이 누가 뭐래도 제일 앞장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지원하는 발언 때문에 젊은이들 진보 세력이 막 공격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어른에 대한 술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젊어서. 근데 북한에 계시던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 내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목회하는 목사관에서 매일 술을 드시니까 이 강원영 목사님이 크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벨르고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 아니 목사가 아들인데 이 목사관에서 술을 매일 드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술 드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버지가 나 간다 하시고는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신 거예요. 문제는 6.25 전쟁이 터져서 그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래갖고 자서전에 보게 되면 강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이까지 술이 뭐길래 내가 목회자라는 내가 목사라는 게 뭐게 중요하길래 내 아버지에게 그리 무리하게 나는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그러면서 강 목사님이 6.25와 때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으냐 나쁘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근데 여전히 술을 즐기셨어요. 80년 초반에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경동교회 담임으로 모셔가려고 오셨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게 또 세상 문화에 또 세련되지 못해서 저는 또 세상 문화에 세련된 부목사이니까 저를 이제 데려가셨어요. 근데 나는 23살 어린 부목사니까 무릎 꿇고 숨도 못 쉬면서 눈도 못 떠. 너무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잔이 비면 따라드는 일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니까 제가 그냥 이 도우미로 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도우미로 가서. 워낙 큰 어른 대화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도 나는 감동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어른이 한 잔을 잘 드시더니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 스승 목사님한테 홍 목사 자네가 이야기하던 그 젊은이가 이 젊은이인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미천한 나를 그 어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눈도 못 뜨고 그냥 껌뻑껌뻑 있는데 갑자기 자네 한 잔 받게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술 안 드시기를 바라요. 조금씩 약주는 몰라도 담배 절대로 피지 마세요. 백해무익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 술에 대해 생각하면 아픈 과거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60년대 미국 오셔갖고 영주권을 못 받으셨어요. 오랜날. 그러니까 70년대까지 못 받아요. 초반까지. 그런데 72년도인가 받으셔가지고는 우리가 73년대 이민 왔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여지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목사한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항상 집에 오지 않는 아버지지만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운데 막 떡성 와봤더니 교회는 20명도 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주일날 저녁만 되면 우리 집에는 교인이 아닌 동네 호래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올 때는 꼭 술을 들고 와요. 누구냐? 제 아버지가 혼자 호래비로 살 때, 영주권 없이 살 때
교회 지하실에서 싸게 빌려서 칸 막아서 같이 살던 영주권 없는 동네 호래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구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저녁이면 우리 집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오라버니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만들고 우리 아버지는 또 잘 신나게 그분들하고 술 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목사가 왜 술 마셔? 아버지, 목사가 왜 술 마셔? 난 싫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정호야, 너는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저 아저씨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 함께 술 한잔 하지 못하면 힘들어서 살지 못한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못 살아. 그러는 게. 자, 우리 아버지는 영주권 있는 분이고 그분들은 아직도 없는 분들인데 70년대, 60년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요. 저희 아버지도 제게 그런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묘지에 갈 때면 가끔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드려요. 아버지 미안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는 목사님이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는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일기를 통해서 제가 산소에 갈 때 한동안은 술을 가지고 갔었어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 오해가 가능할 거고 제 목회에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저를 쫓아내는데 다 쓰실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대해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참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중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져주는, 또 이방인들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향 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문화 우월주의에다 빠져 있어요. 근데 신약은 물론 구약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향 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고를 거부합니다. 구약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게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장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적 교회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사고방식, 닫혀있는 율법주의 요소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지나 16장에 이르게 되면 이방인의 선교가 새롭게 또 전개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괴롭히면서 저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우게 하는 것 잘못이라고 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저들이나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먼저 변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서 변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잘못된 열심의 아픔 때문에 복음 아니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로. 모든 세상의 전쟁이 종교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울타리를 계속 허물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 확장되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야 돼요.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지구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거 훈련해요. 내 종교가 내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내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생명으로 지킨다는 것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는 미국의 특별히 모슬렘과 유대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 과제예요. 제가 보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 없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적이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계에 대해서는 모슬렘이라고 아주 가혹해요. 참 못된 짓들입니다. 힘에 힘.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으로 자꾸 정당화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구별이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너 불교 아느냐 그래요. 불교를 아느냐. 제가 펄쩍 뛰었어요. 모른다구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래요. 너는 네가 자라난 나라에 다수의 너의 동족들이 믿고 있는 불교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왜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느냐. 내 문화의 일부를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고린도 전서 공부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공부를 하면서 그 클래스의 논문을, 방언에 대한 논문을, 글로설레리아를 방언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가혹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왜냐? 80년대 초반에 뉴욕의 중심으로 김형태 목사님이 오셔갖고 사명자 대회란 걸 했어요. 그분이 충청도 영계의 어른인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청년들이 오면 여기 와서 다 방언받고 가는 거예요. 방언받고 보스턴에 와서는 방언을 못하는 담임 목사나 저를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속상하니까 나를 청년부 담당 목사로 세웠어요. 내가 6개월을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단 한 번도 기도 한 번 안 시키더라고요. 왜? 방언을 못하니까. 내가 핏대가 나서 이때다 그러고 논문에다가 방언은 뭐 무당들도 하고 저거 막 썼어요. 뭐 미국 원주민들도 하고 뭐 마리아나 피고 하는 거고 막 너무 핏대가 나니까 방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2개가 나왔어요. B-. 그거는 논리 전개에 대한 점수예요. B-. 그 다음엔 빨간 거를 크게 D-. D-. 빵점에 빵점.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너는 네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확실하게 부정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격에서는 빵점이다 이러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교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그분이 나한테 줬던 점수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너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부정할 수 있느냐. 목회자의 자격 빵점. 제가 빵점 맞은 사람입니다. 자격에서는. 지금도 그게 거의 40년 전 졸업했는데 82년이니까 뭐 38년 7년. 그 교수를 생각하면 고마워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우리 오늘 크리스천들과 교회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닫힌 율법에 묶여있지 말고 열린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